고난주간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로 마지막 5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로 5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성토요일이라고 불리는 오늘은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에서 이제 생명과 부활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게 하시고 또 세상 속에서 담대히 증거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올해도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 부활의 날을 기다리며 소망하시면서 귀한 사랑을 나누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창호 장로님, 배영자 장로님께서 또 귀한 것 마련해 주셨는데요. 오늘 기도회를 마치고 나가실 때 감사한 마음으로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새벽 일찍 나오셔서 또 함께 기도로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우리 예배부 부장님과 또 새벽 기도회 팀원들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또 한 주간 반주로 수고해 주신 우리 백보람 집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십자가의 처형은 당시 로마 제국이 시행하고 있었던 사형의 여러 방법들 중에서 가장 잔혹하고 가장 혐오스러운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것이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만일 사형에 처해진다 하더라도 이 십자가형만큼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로마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 특별한 권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십자가형만큼은 받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형의 여러 방법들 중에서도 가장 피하고 싶은 방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십자가형은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가 당하게 되는 육신의 그 고통, 감히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다른 사형의 방식들보다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기 때문이에요. 십자가형을 받는 자는 자신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짧게는 하루, 길게는 사나흘을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게 됩니다. 매달려 있다가 탈진하거나 질식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둘째는 십자가형이라는 방식이 너무나 수치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는 오늘 우리 이 사회보다도 훨씬 더 명예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가정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목표였고 만일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훼손될 일이 있을 때는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을 정도였습니다. 그러한 사회에서 대중들 앞에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이었던 겁니다. 십자가형만큼은 피하고자 했던 세 번째
보다 결정적인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의 시체는 매장하지 않고 그대로 버려졌기 때문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죽은 자의 시체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는 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아무리 무연고자라 할지라도 어느 사회든 최소한 장례를 치루어 주지요. 그러나 이 십자가형으로 죽은 자만큼은 그렇지 못했어요. 십자가에 그대로 달린 채로 새의 밥이 되고 들깨의 먹이가 됩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썩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시체를 거두어 가는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 역시 감히 그 시신을 수습할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몸은 그대로 들짐승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셨을 때가 오후 3시경이라 그랬어요. 이제 곧 해가 지면 명절인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장례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조차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반역죄로 죽은 이 죄수의 시신을 로마 당국에서 내어줄 것이다. 감히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허락하더라도 이제 서너 시간 안에 무덤을 구하고 시신을 안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 소개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어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죠.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당시 산헤드린 공회의 한 의원이 갑자기 빌라도에게 가서 자신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겠다 나섰던 거예요. 너무나도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있었어요. 유대 사회의 지도층에 있던 사람으로서 그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사람들을 의식해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에게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사람들의 결의와 행동에 물론 찬성하진 않았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침묵하고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비록 자신이 쌓아온 명예와 재물 등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낼 것인가? 결코 쉽지 않았을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깨닫고 보면 오늘 우리도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여러분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고난은 외면하고 나는 죽지 않으려는 선택을 하기가 쉬운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때로 우리는 부활의 영광만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전도해야 할 십자가의 사명은 주셨는데 이를 알면서도 나는 바쁘니까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그저 기다리고 쳐다보고 있지만 않으십니까? 공회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일이 많고 바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렇다고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시키지 않았어요. 당돌하고 무모할 정도로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직접 빌라도에게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51절 말씀에서 그 답을 찾게 돼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에게 이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기회임을 깨닫게 하셨던 거죠.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신뢰하며 기대하게 하셨어요. 만일 그가 이전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다면 결코 이 일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는 자였기에 가장 필요한 때 하나님의 도구로 귀히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에 귀히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지위나 영향력을 자신만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도록 자신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며 쓰임받기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응답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도리어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사는 자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원했던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가 계획하고 기다리던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함에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하시면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이 진정 회복되고 온 열방이 부활의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은 외면하고 부활의 영광에만 참여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전도해야 할 십자가의 사명 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우리 아연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활의 아침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새로운 부활의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감사의 예물, 금식하며 드린 귀한 손길들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도 날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그 예물이 오늘도 굶주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도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열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